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분 주일에 헌혈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대대어 정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감사하십니다. 주의 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같이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자니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나를 누르시고 제 입을 닦아서 여름 가뭄에 아름답지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옥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즐기리이다. 아멘. 이기현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저희 자신을 살펴봅니다. 저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혹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각자의 절실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즐거운 외부 활동 후 첫 모임. 네, 참 좋은 시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결과
많은 분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저모 애쓰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후원을 또 많이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잘 이렇게 채워지고, 교회에서는 한 300여 불 정도 나간 걸로 다 충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후원과 회비로 다 충당이 돼서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어요. 음식 해주시고, 또 뭐 고기 사주시고, 아주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비와 또 삼겹살 먹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의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시간 잘 보냈습니다. 자, 서로를 위해 박수.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아무튼 2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2번, 또 가을에 또 한번 어디를 또 갈까, 좀 좁아서 좀 더 큰 데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또 시간 갖고, 또 야외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야외 예배도 한번 또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요일마다 북 쉐어링을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책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책으로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 얘기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일반 책이거든요. 성경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삶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이렇게 잘 생각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들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좀 실제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많아지면 또 나눠서 할까 생각도 하고, 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아무튼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경 읽기 창세기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상황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또 많은 사람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나눠야 할지 방황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믿음에 서서 결정하며 판단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과 가치와 행동을 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속에 품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비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비유일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혼인잔치를 위해 아마 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약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르러
이제 시간이 돼서 부르러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오지 않습니다. 뭐 오지 않는 거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결혼식 어떤 친구들 뭐 다 청첩장 받고 아 그래 갈게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갈 수 있으니까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에 걸쳐 청했다고 합니다. 2번을 보내요. 아마 충분히 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 같아요. 2번을 보냈으니까 재차 또 너무 중했거나 그 사람이 꼭 필요했거나 어쨌건 임금이 2번을 보냅니다. 임금이 2번을 보낼 정도면 와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후환이 두렵지 않을까요? 임금인데 뭐 어쨌건 2번을 보냈는데 2번째는 자기 일을 핑계대며 오지 않았고 심지어 남은 그 사람은 그 보낸 종들을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유가 그래요 내용이.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을 임금이 군대를 보내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청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동네까지 다 진멸하고 없어졌는데 결국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 찼는데 아무나 뭐 데려온 것 같으니까 막 데리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네.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안 입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당신 왜 안 입어?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손발을 묶고 가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뭐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는 아실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죽으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간다라는 식의 개념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다른 비유들 앞에서 본 것들처럼 일반적인 기준이나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어떤 그 문맥 속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이미 앞에 좀 했었지만 21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렇죠? 왕으로서의 입성이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했던 그 사건. 그래서 멍에를 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건 뭐 예전에 그 마태복음 했을 때 다 설명된 거지만 멍에를 맨 나귀 새끼를 타고 왕됨을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이심을 알리며 가세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왕이면 그리고 승리한 자, 구원자라면 나귀가 아니라 말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왕이니까 적어도 그때는 말을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멍에를 맨 어미와 새끼가 함께 멍에를 맸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멍에를 맨 새끼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장사하는 것은 그 유월절이 다가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성전에서의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엎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수많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성전에서의 일들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전의 모습을 뒤엎으신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와 성전을 통하여 행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구원자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말만 많고 자기들이 세우는 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잔뜩 있었던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기 의를 만들어 내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해놓고 안 가고.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씀을 받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 싫다 그러더니 갔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위, 그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자기의 가치,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업적,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거짓된 삶들을 들춰내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2장 오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 문맥에 맞게 다 그 내용들이죠, 실은. 그래서 22장을 통해,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죄인을 향한 은혜에 지금 초점이 있는 내용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에서 비판받고 정죄받고 책망받고 없어져야 할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을 심판해서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너무 심판 쪽으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러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적어도 저렇진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착각을 갖는 이해인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예외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심판받아 버려지는 존재라면 우리는 무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비판받고
정죄받고 책망받고 없어져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갖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삶. 내 자랑거리 만들어가고, 내가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옳다라고 늘 주장하잖아요. 말로 안 하더라도 다 그렇게 보여요, 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모든 죄인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나 자신.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우리는 믿었다고 하는데 믿음 갖고 나를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임금의 청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 내가 만들어낸 그 삶의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버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 밭을 산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찬이라고 나오는데, 오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식 자체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 그렇죠? 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전에 잔치를 베푸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리고 4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 용어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소와 살진 짐승을 잡다라고 한 게, 잡는다라는 게 제사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죄인들을 부르셔서 함께 율법을 완성하는 현장에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혼인잔치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함께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율법으로 살던 자들이기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던 자들이기에, 임금의 초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낸 그 기준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다 우리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이 비유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핑계가, 한 사람은 밭을 샀기에 내가 나가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한 결이는 두 쌍이죠. 멍이를 매서 두 가는 것을 결이라고 하거든요. 5결이를 샀대요.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밭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대요. 또 이렇게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열심을 두고 열심을 투자를 해서 내가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업적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게다가 남은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을 고발한 것에 멈추지 않고 죽이려고 자기와 자기 자손을 다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상의 사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 옛 자아, 죄인이 본질인 자들,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진멸되어야 할 존재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쩌면 자주 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 삶을 침해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경우 우리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보는, 동영상에 자주 보는 보복운전, 그것도 자주 일어나죠. 자기를 막았을 때도 그렇지만, 방해했을 때도 그러지만, 어떤 거 보니까 우회전하는데 안 비켜줬다고 아주 난리를 피는 영상도 보게 되죠. 형태만 다르지 어느 사회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죽은 거나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면 괜히 서운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고만고만이죠. 남을 미워하는 것 여전히 있습니다. 왜 미워하죠? 그 사람을? 내 맘에 안 들어서.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내 맘에 안 드니까 미워해요. 참 어이없는 건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고. 이게 자기의인 것이죠. 자기의. 내가 기준이고, 내가 기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나 자기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들에 대해 임금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좀 과장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적인 자기의로 만들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약속받아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거기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래.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죄에 대한 율법적인 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우리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 여기서 동네라고 했지만 그게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존심이지, 자존심. 그렇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기둥 같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아닙니까? 기준? 예루살렘. 이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고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옛 자아와 습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성을 가진 그 가치들, 기준들, 뭐가 있었죠? 제가 가능한 한, 제가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했던 것들. 주일 성수. 그 출석부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그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왜 주일만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왜?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씀과 노력이 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성적표에 성적표. 성적표 만드는 건 전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또 이러한 지적을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감당하며 행하던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로 나의 가치와 자랑을 만들던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치장이야? 잘 생각하라. 은혜가 있어? 돌아보라. 이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내가 세웠던 그 아성, 응? 나만의 그 테두리, 그런 자랑, 이것을 깨뜨린다라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 것들을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한번 또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대로라고 해석을 해버렸는데, 이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찾다. 의미가 달라지죠? 찾는다는 얘기는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을.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만나는 대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한 대상들이 있는데 또 다른 부류예요.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찾아 부르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악한 자, 선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것도 좀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악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슬픔, 불행한, 가련한, 무력한, 초라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자, 선한 자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적 이해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의미 알잖아요. 쓸모없는 자, 무슨 말이에요? 무가치한 자. 누구예요? 앞에서 했던 세리와 창녀, 자기 것들이 다 팔려진 자. 자아가 없는 자, 아벨. 그런 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 부르시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도둑질 안 하고 남 해치지 않고 잘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범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어떤 자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쓸모없는 자들. 왜 쓸모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자들인데 너는 나보다 더 쓸모없어 그랬다고 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성적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름 속에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복은 이 비유의 내용상 결혼식에 입어야 할 옷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임금이 준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임금이 주는 옷, 임금이 그들에게 왜 줘요? 아들의 결혼식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옷,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옷, 혼인잔치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옷, 신랑과 하나 되게 하는 옷. 어떤 자들이 왔다 그랬어요? 죄인이 왔어요. 쓸모없는 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 그렇죠? 이 표현이 어떻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흰 옷. 이 옷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겉옷.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해놨어요. 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를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대격.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똑같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단어예요. 로가 아니라 를. 옷 입었다는 것도 그냥 입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우리 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여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신부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 대표적인 오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고 그냥 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행위처럼 이해하겠는데 이것도 잘못된 오역이에요.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냥 의라는 단어예요.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의 명사예요. 의롭게 한 것, 성도들의 의롭게 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번역을 하려면.
성도들을 의롭게 한 것이 뭐예요? 그게 뭐 우리가 똑바로 산 게 의롭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율법적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언어를 잘 모르는데 단어의 번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 옷, 입은 것, 신부가 입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리스도의 의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입지 않은 자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자인 거예요. 앞서 청한 자들이 거절한 이유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돌아봐야죠. 내가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고 깨뜨린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역시 그런 과정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 단어도 재갈을 물리다, 입을 막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말을 못한 것이지만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손발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그가 열심히 만들어낸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손발로 뭘 했겠어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재주와 달란트로 자기 것 만들어낸 그런 존재됨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 부름 받았는데 부름 받아 아직도 예복을 내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계속 여기서 말씀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청함을 받은 자들로 모인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또 역사 속에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쉬운 길이 아니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끊이지 않아야 돼요. 실은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내가 편안하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바른 삶이 아니니까. 이런 성도의 모습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걸로 얼마나 여러분들 위안을 삼아요?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그 가운데 있는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이 앞에 밑밥을 깐다 그러죠? 요걸 왜 지금 이렇게 깔고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삶이니까. 그게 지금 여기 이제 펼쳐질 거라는 것을 딱 예고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인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뭐죠? 헐벗음, 벌거벗음, 빈곤. 어려운 말을 써요.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삶의 현장이라는, 신자들의 삶의 현장. 이것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랑 아주 금방 끊어진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금방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너무 쉽게 우리는 우리의 성질이 나오고 뭐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적 있어요? 근데 이렇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저런 일이 당하기 전에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새끼를 만들어 저런 걸 안 당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어떤 그 수단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와주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전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떨 때? 전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데 언제?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있어야 끊어지든지 안 끊어지든지 하는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꼭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지. 그건 세상의 가치죠.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연약해지고 있거든 그것을 싸우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힘쓰셔야 돼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감사가 어떤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분들은 이런 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율법적 자아로 나를 만들어가던 삶, 그리고 그 기준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소서. 내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나의 만족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가치에 맞춰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에 다시 한번 그러한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그 뜻을 쫓아가는 도구가 되고 상황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백성 한 몸으로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뜻을, 그 목적을 감당하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이끄심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드러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